성경에 이 부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나 많았는데도 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었어요. 그나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매의 교제를 들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목사와 장로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도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만을 미련하게 기다리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됐겠죠. 그러게요. 그때 무이자매가 이어서 이렇게 교제했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데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 육신을 입고 은밀히 강림하신 다음 다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 사역하시는 건 주님께서 은밀하게 강림하신 단계에 해당해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해 심판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세요. 사람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결해지도록 하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신 예수님이란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게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정결케 되는 걸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한 무리의 이긴 자들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은밀히 강림해서 하실 일이 끝나고 그 뒤에야 대재앙을 내려 상선벌악하세요. 그 다음 구름을 타고 강림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대적했던 분이 바로 돌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제야 크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대재앙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는 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주께서 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하신 사역도 곧 끝나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한테 미혹돼 참도를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만을 미련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너무 우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무이자매가 제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 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만하게 들고 있던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그새야 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념과 상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주님께서는 먼저 육신을 입고 은밀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 대재앙전에 한 무리의 이긴 자들을 만드시고 나서야 구름을 타고 강림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전 목사랑 장로 말에 미혹돼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일부 구절에만 집착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러게요. 무이자매는 교제를 계속 이어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 사역하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에만 집착했고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자기들만의 관념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고 황궁 귀족 중에서 태어나 군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 정부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라는 이름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 출신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대단한 외모를 지니신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쫓기기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만국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근원을 되짚어 보는 건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일에서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말을 마친 무이자매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이어서 무희 자매는 이렇게 교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의 본질과 그 근원을 폭로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본성 자체가 완고하고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구절에만 집착했어요. 자기들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남과 사역을 멋대로 규정했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살펴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집스럽게 성경 구절에만 매달렸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말세의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실패가 남긴 쓰라린 교훈을 얻어야 해요. 자기의 관념과 상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사역을 알아보고자 해야죠. 그래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종교계의 목사와 장로는 그 시절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군가가 주님께서 오셨다고 증거하는데도 절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성경 구절만 붙들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지 않은 예수님은 무조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하며 신자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걸 온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어요. 맞아요.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으로 드러난 거짓 신자이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면 이런 사람들은 유례 없는 대재앙 속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은 저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지난 행동들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구절에만 집착하고 제 관념과 상상에 따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규정했었으니까요. 누군가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저는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와 장로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심지어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죠. 또 참도를 살펴보려는 신자들을 미혹하고 가로막기까지 했고요. 제 행동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현대의 바리새인이었고 참도를 살펴보려는 신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자매가 제게 진리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처럼 고집스럽고 강폐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도태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됐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쫓아 대적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짓인 거죠. 그때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던 저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께서 먼저 육신을 입고 은밀히 사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말세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이는 많은 사람이 참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품는 의문이에요. 그럼 자매님은 어떻게 교제하셨는데요? 그러자 무희 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몇 단락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형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육신, 그것도 정상인성을 갖춘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성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생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정상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신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인성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 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무이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교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나 사역하신다는 의미예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그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자이시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의 화신이시기에 정상적인 인성만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성품, 소유와 어떠함, 권병, 전능, 지혜가 그 육신으로 실체화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선포하시고 비밀을 밝히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또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사역도 펼칠 수 있으시고요. 그쵸.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요. 겉보기엔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고 천국의 비밀도 밝히셨어요. 또 사람에게 회개의 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도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했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걸 확신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겉모습이 어떤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지위와 권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지 외면당하는지를 볼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만약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겉모습이 얼마나 평범하고 정상적이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분을 정죄하고 외면해도 그분은 분명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타나 사역하신 이래로 수백만 자에 달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경륜의 모든 비밀을 열어놓으셨죠. 예를 들면 하나님 경륜의 근본 취지, 3단계 사역의 실상,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 이름의 비밀, 성경의 실상,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사역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지, 각 부류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지 등등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사탄 본성과 각종 폐괴 성품을 심판하고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정말 너무도 풍성해요.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다 선포해 주셨죠. 전부 인류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리와 비밀이에요. 그쵸. 이제 하나님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회개 성품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험 성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됐어요. 그 결과 차츰차츰 죄의 결박과 속박에서 벗어났고 생명 성품이 저마다 다른 정도로 변화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자 말세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된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나님 경륜에 관한 비밀을 밝힐 수 있겠어요? 누가 또 진리를 선포해 사람의 패기를 심판할 수 있고 누가 사람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하죠.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영적 인물이나 위인들이 많은 책을 내고 이론을 내세웠지만 그래도 진리를 말하지는 못했잖아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매의 교제를 들은 후 저는 마음이 환해졌어요. 알고 보니 성육신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였어요. 그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성육신한 하나님이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책을 펼치고 일곱 인을 떼고 감춰진 진리와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사람을 구원해 죄의 결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무이자매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에게 속한 양들은 모두 진리를 사모하죠. 맞아요. 누군가가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참도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죠. 맞아요. 그래서 말세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각 부류 사람을 드러내시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신 후 상선 벌학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들은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에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누군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돌이켜 봤어요. 저는 그때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말만 따랐어요.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신자들을 겁주면서 그들이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죠. 그 결과 기침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병이 임했고 심지어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차 사고가 난 허장로를 봐도 그래요.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겪은 징벌과 보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무감각한 저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타남과 사역을 바득바득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심지어 그게 주님의 도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제가 쭉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적했던 동방번개가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예수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저는 크게 통회했죠. 눈멀고 어리석었던 제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장로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도를 살펴보려는 신자들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오에 따라 저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셨죠. 어머니를 통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 말씀 찬양을 들려주시고 무의자매를 통해 진리를 교제해 주셔서 제 무감각하고 강팍한 마음에 차츰차츰 깨달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각성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재림주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구하고 찾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지 인자가 나타나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길은 딴 게 없네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식별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 이후 저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별 하나님 이름의 의의와 성경의 실상을 알게 됐고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폐괴시켰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도 깨닫게 됐죠. 또 인류가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추구해야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수많은 관념과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시는 음성이라는 걸 확신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저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이가 드디어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책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눈뜬 장님처럼 하나님을 몰라보고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맹목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했던 제가 너무나 비웠어요. 참도를 알아보려는 신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걸림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인간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뉘우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복음을 전해서 저 때문에 미혹되고 방해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행렬에 합류했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저는 복음 대상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 악행도 자주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제 실패를 교훈 삼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제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기까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무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죠. 이건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고 구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